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교회 절기인데 상반기를 끝나고 하반기 첫 번째 주일, 다시 말하면 7월 첫째 주가 되겠죠. 그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느냐면 지난 6개월을요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잘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혹시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요 하반기는 좀 더 좀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들로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는 마태복음 설교를 했었는데 이 맥주감사절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때로부터 좀 우리가 좀 다른 데로 좀 외출을 갔다 와야겠다. 너무 이제 자주 마태복음을 열어봤기 때문에 좀 다른 데를 갔다 오는 게 좀 더 은혜가 되겠다 생각해서 어디를 갔다 올까 고민을 하다가 야곱을 갔다 오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설교를 꽤 몇 주간 할 것 같은데 야곱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곱을 택한 이유는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우리랑 많이 닮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리랑 많이 닮은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잘 묵상하고 또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묵상하면은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이 야곱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야곱만 남아있기를 바라고 야곱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인데 첫 번째 날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이렇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지금 뭔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파라오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 누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에 비하면 많이 사는 거지만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더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연수보다는 길게 살진 않았지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험난한 인생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잘 못 살았다 이거예요. 나 참 잘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잘못 산 인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잘 산다, 누구누구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잘 산다 또는 못 산다 이렇게 구분하십니까? 우리가 대놓고 여기서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기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거예요, 그거. 그게 뭐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못 갖고 있으면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준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네 집에 잘 살아? 그러면 당연히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집에 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차 갖고 있는 거는 잘 산다 그러지 않죠. 그 차가 1억짜리야. 이게 되면 잘 사는 거야 되는 거였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가졌느냐, 어떤 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야곱은 잘 산 인생일까요? 못 산 인생일까요? 엄청나게 산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는 우리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있다고요. 예를 든다면 첫 번째, 그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인가를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을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거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부라는 단어를 나중에 이제 야곱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단어를 글자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글자입니다. 짜자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읽을 수 없지만 저만 읽을 수 있는
예, 이 중에서는 저만 읽을 수 있는, 왜? 저는 보고 왔으니까. 저만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게달, 이거 보고 와서 외웠는데, 예? 여러분들 폼 잡으려고 말이죠. 보고 와서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안 나면 할 수 없어, 봐야 돼요. 예, 게달 메우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쪽에 있는 단어, 여러분 보실 때 이쪽에 있는 단어가 게달이라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단어가 메우드라는 단어예요. 이쪽에 있는 단어는 번창한다, 창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줄근 거예요. 이 줄근 게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몹시예요, 몹시.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면 몹시 부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닌 거예요. 몹시 부자. 몹시 부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재벌. 그러니까 이삭은 재벌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 아들이 야곱인데. 근데 그러면 그 야곱은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이렇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기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에 이제 줄근 게 매우 번창하여인데 이 매우 번창한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요 왼쪽에 있는 두 단어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와이 페르치라고 하는 이 그런 단어예요. 그거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단어는 이시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이고 딱싹 빼놓아야 돼요. 부자인 사람인데 문제는 요 두 개, 이쪽에 있는 두 개예요. 이게 메오드라는 걸 몇 번 붙여놓은 거예요? 두 번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때 숫자를 뭐를 쓰냐면 열을 써요. 열, 10. 근데 더 많다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100. 왜 100을 더 많다 그럴까요? 10의 2배니까. 10의 2배니까 20 아니라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그러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부자, 더 많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또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이 돼요. 그러니까 10, 100, 1000 다 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더를 붙일 때는 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이면 매우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 메오드라는 단어가 몹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부자 앞에다가 두 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재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삭보다 야곱이 더 부자라는 걸 설명하려면 이렇게밖에 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부자예요. 더 부자예요. 재벌 중에 상재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재계 서열 1위 뭐 이 정도 되는 부자가 야곱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부자예요. 두 번째 야곱은 또 뭐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 자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자식이 많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을게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든든한 백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자기가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이 적으면은 자기는 매우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 이겁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자식은 모두 12명이에요. 근데 12이라는 숫자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게 이스라엘의 12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가 되냐면 12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3과 4가 곱해진 숫자예요. 뭐 이런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3과 4가 곱하면 12이라는 거. 왜 3과 4를 곱하냐면 3은 하늘의 수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왜 3을 하늘의 수라고 생각하냐면 하늘이 3개 있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3층창 들어보셨죠? 하늘이 3개 있다고요. 어떤 하늘이냐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대기 속의 하늘 하나예요. 구름이 떠 있고 이런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요게 하나고 또 하나의 하늘은 우주에 있는 하늘, 별들이 붙어 있는 하늘, 요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 그래서 천국은 세 개, 하늘은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사라 그런다고요. 왜 땅은 사라 그럴까요? 동서남북이 사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쳐진 수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곱해진 수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그 뒤에 아들들이요. 12병풍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단판을 지러 가는 거예요. 누군가 단판을 지러 가는데 옛날에는 싸움을 하면은 다 뭘로 싸우는 거예요? 인구수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인구수로. 인구가 많으면 이긴다니까요. 근데 내 뒤에는 12아들이 병풍처럼 잔뜩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서 있고요. 그러면 이게 승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게 네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 많은 것이고 그 화살이 많다는 것이 자식이 많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식이 많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주 땡큐입니다. 땡큐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보세요. 세 번째, 야곱은 또 많은 게 있어요. 뭐가 많으냐면 부인이 많아요. 목사님, 돈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자식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부인이 많다는 게 복이라는 건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성경도 그걸 이해해 주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가 몇 개 있었을 것 같으세요? 갈비 몇 개 있죠? 해부학 배우신 분. 몇 개 있습니까? 한 27개 있나요? 제가 뭐 32개 있다 그래도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해부학 안 배웠어요. 하여튼 많아.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서너 개 뽑아가지고 3병 만들어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만 만드시잖아요. 성경의 법칙도 하나예요. 근데 왜 그걸 복이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뭘 갖고 복이라 그러냐고. 사람들이 뭘 복이라 그러냐고. 많이 갖고 있는 걸 복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일부 예배 해보니까 아무도 못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었냐면 부인이 셋이면 정승판서가 부럽지 않다고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담배 먹는 시절에요. 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곱은 부인이 몇 명 있는 거예요? 4명이 있어요. 정승판서가 아니라 임금님도 안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그 세상 사람이라는 걸 꼭 붙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부인이 많은 게 복이라고 했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에? 그러니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은요 대단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부러울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떤 분들은 넌 딴 거는 필요 없고 돈이라도 한번 좀 많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좀 많아가지고 아무 염려 없이 쓸 수 있다면 저 그것만으로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그게 부러워질 만큼 야곱은 정말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없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잘 살았다 그러고 좋다라고 얘기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잘 못 살았다는 데니까. 잘 못 살았다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럼 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고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왜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그의 인생 전체를 단 하나의 글자로 요약한다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욕심이라고요. 야곱은 욕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고정이 되어지면 그거를 갖지 않으면요 멈추지를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가져야 돼요. 때로는 치사한 방법도 쓰고 때로는 악한 방법도 써서라도 일단은 가져야 장땡인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내가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언제부터 그러냐면 출생 때부터요.
야곱의 출생을 한번 볼까요? 이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브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아들이 있었고 나중 나온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나온 아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서라고 불렀고 나중 나온 아들은요 야곱이라고 했는데 왜 야곱이라고 했다고요? 그는 먼저 나온 자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뭐 능히 잘 알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뉴스에 보면 간혹 이런 뉴스가 나와요. 여당이 있고요 야당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이 뭐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법안을 발의할 때 야당이 이걸 추인을 안 해주고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의 대변인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발목 잡는다고.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발목 잡는다고. 그래서 그 발목 잡는다는 뜻이 뭐겠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잘 나가는 걸 꼴을 못 봐가지고 좋은 것도 못하게 한다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발목 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가져야지. 그걸 내가 가져야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잘 화합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정권은 하나니까. 정권은 하나예요. 여당이 갖고 있으면 야당은 절대로 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뺏어야지. 뺏어야지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뺏지 않고서는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게 주실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이 복 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잘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믿어줘야 되는데 야곱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은 그걸 뺏을 필요가 없어요. 뺏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큰 자가 될 거라고. 아니 태어나기도 전이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큰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 야곱은 남의 걸 뺏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말라기 1장이죠.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이 이스라엘이 늘 엉뚱한 데만 다니는 거예요. 욕심의 세계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 너 사랑한다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야곱을 사랑했지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나 너 사랑해서 야곱이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도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인용해요. 로마서 9장 13절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내 야곱 사랑한다고. 야곱 사랑한다고. 야곱에게 준다고. 야곱은 이 약속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대개 뭘로 오냐면 미래로 온다 이거예요. 네? 지금은 약속으로 먼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속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때로는 산도 넘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망이 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언덕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슨 방법을 쓰냐면 내가 그거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챙기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방법부터 쓰냐면 정말 치사한 방법을 써요. 사람이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치사한 방법이 뭐냐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얻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뺏는, 그것도 헐값에 뺏는 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예, 야곱이 그런 거죠. 야곱이 발목 잡고 나오는 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전대미문의 최대의 사기극을 하나를 펼칩니다. 그게 뭐죠? 팥죽 사기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는, 야, 이거 전대미문의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경주 체보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해가지고 가진 자의 의무,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경주에서 7대에 걸쳐서 만석군으로 살았던 그 집에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계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가뭄의 때에는 땅을 사지 말라. 이게 유훈인 거예요. 조상들의. 이게 왜 이런 유훈이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배고프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그래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는 그걸 얻을 수 있다면 내일을 팔아요. 오늘 먹는 걸 위해서요. 그것도 어떤 값이에요? 헐값에. 그래서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땅을 헐값에 팔아요. 원래는 한 100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밥 한 공기가 없어가지고 그걸 먹고 죽을 힘도 없는 거예요. 요거 밥을 한 공기를 못 먹으면 오늘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내일 10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밥 한 공기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내 후손들은 그렇게 치사한 방법 쓰지 말고 항상 정당한 값 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정당한 길을 가라.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은 얼마나 치사해요. 형이 지금 배고프다니까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배고프면 일단은 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손 떨려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햄버거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다 안 그러신 거 보면 여러분들 내일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애가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못 먹어봐요. 그러면 담장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넘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에서가 배고플 때, 물론 에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야곱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빼앗아요. 이왕 줄 거면 좀 비싸게 부페를 들어가서 뺐든지 하지. 그 치사하게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로서 야곱이 만족이 안 됐는지 그 뒤에 더 팥죽 한 그릇의 사기보다도 더 큰 사기극을 하나를 펼쳐요. 그건 이제 조직 사기입니다. 혼자 해서 안 되니까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모자 사기단이에요. 어머니하고 조직을 만들어 사기를 쳐요. 누구를요? 아버지를 그것도요. 우리 사모님과 아들이 이렇게 사기를 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깔고 앉을 수도 없고 고차방이십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위장을 해요. 이런 사기단을 보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 도대체 장자권이 뭐길래 그렇게 발목을 잡고 팥죽으로 사기를 치고 아버지까지 속일까요? 그게 뭐냐면 재산 우선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뭐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뺏는 게 훨씬 빠르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줄지도 모르겠고 그게 실제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왜 내 주머니 안에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걸 빼앗기 위해서 이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얻어낼까요? 못 얻어낼까요? 못 얻더라 이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지. 못 얻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서가 열받았어요. 발목 잡죠. 팥죽 사기치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갔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지금은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차마 못하겠고 좀 보니까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죄를 죽이리라. 그래서 이 원한을 풀리라 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아들을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야반 도주를 시킵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너 팔란다고 해가지고 도망을 보내요. 그때 야반 도주할 때 여러분 뭘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충분히 뭐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야반 도주가 아니죠. 네,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기름병 하나만 들고 가요. 기름병은 당시에 돈과 거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기름병 하나를 갖고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서 유숙을 하게 되냐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납니다. 네.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렇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밭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이렇게 계속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라고요. 잘하고 있는 야곱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다 줄게.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땅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나님 베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깬단 말이에요. 꿈에서 깨가지고 자기가 돌베개 베고 누웠던 베개 위에다가 그 가져온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 저 그러면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예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야곱의 결단이 오래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슬이 땅에 쫙 내려져 있는데 그 이슬이 언제 사라져요?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우리가 결단하는 게 딱 그런 모양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하나님께 제대로 하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반기입니다. 2018년 하반기 잘해보겠습니다. 똑바로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이 다음 주가 갈까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월 1일 날 결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결단 지금 몇 % 유지되고 있어요? 참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그 결단한 것도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근데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이 며칠 가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 욕심의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이 욕심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비참하지만 욕심이 우리 안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곱으로 말한다면 그 삼촌 라반이 이걸 이용을 해요. 이걸 이용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이 사기 구단이라면 라반은 한 12잔쯤 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사기를 치냐면 딱 딸 둘 갖고 14년을 울거먹어요. 이야, 이런 사람 해보세요 한번. 딸 둘 갖고 14년을 노동을 시킬 수 있는지. 근데 라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딱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한번 꽂히면 정신 못 차리는 애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라헬 좋아해? 예, 저 라헬 좋아해요. 줄까? 네, 주세요. 그럼 잘 살아볼게요. 근데 그냥은 못 줘. 신부값을 내야지. 신부값이 얼마냐면 7년 노동이야. 신부값 있어요? 실제로? 7년 노동이야. 그래서 야곱이 그럼 당연히 해야죠. 해가지고 7년 노동을 어떻게 해요? 수일처럼 해요. 그래 한번 꽂히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량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가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있어요. 뭐냐면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지. 응? 전기불이 없는 게, 전기불이 있어가지고 한번 라이터라도 지어봤으면 이게 바랐을 텐데 깜깜해가지고 누워있는 게 라헬인지 그 언니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아침에 돼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야. 그래서 삼촌한테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삼촌 이게 뭡니까? 저하고 계약했잖아요. 7년을. 그래서 라헬 주신다고 했는데 그 언니는 레알 갖다 놓으면 너 어디가 나를 뭐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동네에는 시집을 보내는데 순서를 바꾸는 예가 없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지. 처음부터 우리는 레아 먼저 보내야 돼. 그럼 너 레아 시집갈 때까지 너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기다려줘.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사기를 쳐야 하니까. 예? 나는 이 땅에 민족 중일 이거 태극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사기치기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7년을 일해. 그래서 14년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해요. 그래서 부인 넷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살았을까요?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한 번은 라헬이 남편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왜 언니한테는 애를 잘 낳고 나한테는 애를 못 낳냐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들 낳아주려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부인 왔다 갔다 하면서 12 낳을 때까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말라 이거예요. 그 힘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아니 욕심을 부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면 더 가지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해 그의 삶이 비참해지고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래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필요한 거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근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 욕심을 품는 걸 탐심이라 그러는데 그 탐심을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골로새 3장 5절 보시죠.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요. 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못 믿고 내가 쓰는 방법이 신이 된 거예요. 꼭 부처나 뭐 이런 것만 신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도 신이 돼요. 그 악한 방법으로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말 쓰는 거 있죠.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거기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는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신인 거예요? 왜 우상숭배라 그런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돈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돈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는데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은 기도할 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모든 것이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땅 자체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숨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창고 하나를 채우고도 넘치니까 옆에 창고를 채우고 옆에 창고를 채우고 이렇게 채우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오늘 밤에 네 호흡을 취하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 있어요. 설교 나오는 예화인데, 한 진화론자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한번 만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흙을 가져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야, 그 흙 내 거야. 네 것만 갖고 해. 이게 웃겨야 되는 건데 안 웃기는 거는 제가 감이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성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 6장 26절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는 그냥 나왔어요.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걔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제한테는 염려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써놨는지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다시 한번 주세요. 마태복음 6장. 이 하나님을 뭐라고 써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써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기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저 공중의 새예요? 공중의 새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공중의 새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공중의 새에게는 그냥 창조주일 뿐이에요. 그 창조주가 자기의 피조물도 이렇게 아낀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자녀를 그냥 두겠냐?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망하도록 두겠냐 이거예요. 절망하도록 그 자리에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 준다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도 이런 거잖아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자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주의 자녀된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겠다는 사실을 자꾸 믿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 자기 욕심의 길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항상 무일푼으로 떨어지고 항상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기 인생은 공고한 인생이고 험난한 인생이고 잘못 살아온 인생이라 이거예요. 욕심으로만 일평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 야곱이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쫙 풀려나가게 된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3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읽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애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기에 평생 야곱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 등장했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이름은 이르리라.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잃어버리리라.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모든 거를,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뿐이니까 맡긴다 이거예요.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잃어버렸던가요?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근의 땅에서 풍요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고, 그리고요, 지구만 있으려고 했을 때는 내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내어놓으니까요, 요셉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것도요, 총리가 되어서 살아오고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 맨날 싸웠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무엇을 지었을 때 복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 욕심을 품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품을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시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이게 복이 아님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주장하고 우기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실 거라 이거예요. 땅에 있는 걸로 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복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다른 것은요, 이어갈 수 있어요. 이어갈 수 있어요. 병도 좀 이어갈 수 있고요. 좀 가난한 것도 그 가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요. 내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오니까요.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다른 것, 여러분, 이 땅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늘 반복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해와 달이 늘 반복돼요. 추위와 더위가 늘 반복돼요. 때로는 좀 밝은 날이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좀 길어질 때 있어요. 예? 하지처럼 좀 길어질 때가 있고, 근데 반면에 하지가 길어지는 만큼요, 동지도 길어져요. 인생의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좋았을 때하고 나빴을 때가 늘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데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면은 좋았을 때는 교만해지고 나빴을 때는 좌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밥 새끼가 아니라고 아마 골백 번도 얘기해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밥만 먹어서는 못 살잖아요. 자기 직원들 밥값도 채워줘야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입부터 집어넣으세요? 직원 월급부터 챙기세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는데 월급 뗄 때요, 직원 월급 떼고 집에 가져오세요. 그래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 입부터 채워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부터 채우는 부자가 있다면 그건 웃기는 부자들이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밥 새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 새끼는 하루 일용할 양식은 여기 있는 분이 다 달라요. 정답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반드시 그날 있어야 될 것들은요, 채워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육체보다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부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영적인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면 우리 다 재벌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놓는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망이 약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부자 되는 것은 아주 끌어올라요. 용암처럼 끌어올라요. 근데 이렇게 용암처럼 끌어올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매우 가난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정말 가난해지고 있어요. 왜 결단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제목이 부흥이고, 제목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이 땅이 왜 지금 황무하죠? 여러분 눈에 황무해 보이세요? 황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5,000년 역사라 그러죠. 5,000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잘 자란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인사말, 아침에 한 인사말 중에 이런 거였어요. 두 가지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이런 거였어요. 진지는 드셨습니까? 왜 이게 인사말이에요? 굶은 날이 많아서 그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걸 아십니까? 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얘기해요. 밤새 안녕하지 못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70년대까지만 초반만 해도 그랬어요. 70년대 초반이 되어질 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던 거 아십니까?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한보다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매우 가난하다 그래요. 매우 가난하다 그래요. 왜 가난할까? 왜 가난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가난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부자가 하나가 있어요. 굉장한 부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형이 더 부자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도대체 형은 얼마만큼 벌어야 만족하겠냐고. 그랬더니 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1,000만 원짜리 차를 탈 때 나는 1억짜리 차를 타야 돼. 10배를 더 벌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사는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비싼 차를 타는데 거기에 최소한에 낄 수 있는 수준이 너보다 10배를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채우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0알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안 채워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있으려면은 이 영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욕심을 좀 품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분은 왜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할까요? 그게 막 부러웠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런 말 쓰잖아요. 나도 저분만큼만 가졌으면 내일 죽어서 좋겠다. 그런 소망을,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네. 깊은 교제가 있네. 그런 분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저분처럼 말씀 읽고, 저분처럼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내일 없어도 되겠다. 이런 욕심을 품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쫓아다녔다니까요. 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막 기도마다 넘치고, 부흥마다 쫓아다녔다니까요. 그 영적인 복이 충만하길 바라서.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 하나 지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뭐를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일을 하세요. 부지런히 일하세요. 일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일하세요. 놀러 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에 놀러 가세요. 근데 예배 드리고 가세요. 하루의 시작도 좀 말씀 보고 하세요. 은혜를 좀 강구해 보세요. 갈구해 보세요. 왜 자꾸 멀어지세요? 은혜에서. 왜 예배를 원래는 한 번 드리던 분이 2번 드리고, 2번 드리던 분이 3번을 드려야 되는데, 뭐 3번 드리던 분이 2번 드리고, 2번 드리던 분이 1번 드리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난해지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고 곤란해지고 있어요. 모든 답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가시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결단하시죠.